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심이 저희의 의로움에 근거하지 아니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의 변함없으심과 그 능력에 근거하여 우리의 구속이 있고 또 오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음 가운데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변치 아니하는 것과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쇠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영원의 것을 참 소멸되고 없어질 것을 알지만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의미하고 쓸데없어서 내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변치 아니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오늘 하루하루들과 우리들의 삶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비록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지혜의 풍족함을 오늘도 알기를 원하오니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여 그저 세상이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하루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지시는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 늘 약함을 고백드리오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아버지의 지키심 또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리오니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앞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시험 보는 또 우리 민우 영육간에 강건하게 모든 준비한 거 잘 할 수 있도록 또 지켜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있는 자리마다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너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오늘은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생이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이 중생은 한자로 표현을 한 거고 거듭남은 한글로 표현한 거의 차이밖에 없어요. 거듭나다 그거를 한자로 하면 중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가진 뜻은 정확하게 똑같아야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교회에서들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중생은 영이 다시 산 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듭난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까지 변화되는 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상스럽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마치 중생이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지속되는 과정이다 이러면은요, 이거 저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우습게도. 그리고 거듭남이 우리의 영이 주와 하나 돼서 소생한 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듭남을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혼자 지옥까지 왜 목사가 성경 연구도 안 하고 그렇게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느냐라고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분이 계셔요. 이게 참 이상한 얘기예요. 중생이라는 말이 거듭남이라는 말과 정확하게 똑같은데도 마치 두 개의 단어가 하나는 한자 하나는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런 용어가 조금 다르면은 대번에 그냥 정죄부터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 단일체입니다. 우리의 몸이나 마음은 복합체죠. 하나의 나라의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그 뭐예요? 썰전이라는 거를 가끔 보는데, 그 정치나 뭐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의 뒷이야기를 하나는 좌파, 하나는 우파가 나와가지고 막 자기 입장에서 하는데, 아주 한국이 참 굉장히 소위 민주화가 되긴 됐나 보다. 저런 얘기들을 텔레비전 공중파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막 옛날 같으면은 무슨 진짜 간첩이라고 잡아갈 판인데, 참 그런데 어쨌거나 본인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으로서는 논리가 아주 정연해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들 앉아 있는 거를 또 재미나게 보고들 있는데,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영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단일체라 살았냐 죽었냐, 생명과 죽음, 딱 두 가지 상태밖에 없어요. 그 중간 상태라는 것은 없습니다. 살았으면은 온전한 영이에요. 죽었으면은 그냥 아무런 기능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죽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영은 그래요. 불신자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됨으로써만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이 중생의 시기, 거듭남의 시기를 문제를 삼죠. 그래서 일단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쓰면은 영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만, 그 중생이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건 또 전 인격에 걸쳐서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와 회복, 또 충만,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의 단어 뜻은. 그래서 굳이 영이 다시 사는 것을 저희가 영의 소생이다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성경에 중생이라는 것은 디도서 3장 5절에 단 한 번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생명, 또 거듭남, 위로부터 난 자, 또 영으로 난 자, 또 새로운 피조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한자가 아닌 한글 용어로 주로 성경에 표현이 돼서 그게 익숙해져 있고, 영의 소생과 구별을 해서 전 인격에 걸친
변화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바대로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거듭남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내용을 그 용어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에 다시 산 것은 소생이라고 하고 전 인격에 걸쳐서 일어나는 회복과 변화의 과정은 거듭남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냐? 우리의 인격의 거듭남은 영의 소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영의 소생은 영원의 세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세계에 어느 시점하고만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그 영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면 거듭남의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흔히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말씀에 부딪혀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증을 가지게 됐다라든가 어떤 체험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거듭남의 시점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영의 소생으로부터 우리의 거듭남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영원의 세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거듭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 믿기 전부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의 소생이 일어나게 되면 영원의 세계에서이지만은 주와 하나됨으로 영의 소생이 일어나게 되면 그 영은 죽었나 살았나 중에서 이제 살았다 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즉시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근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제 살아난 영은 주님의 영과 하나 되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실상은 주님과 같은 본질이 돼서 주님이 하시는 역할을 우리의 영도 같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크나 작으나 모든 사물을 비추는 역할만 하지 깜깜하게 하지 않지요. 어두움은 이제 그림자가 생기지만은 빛이 그림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는 빛이 가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에 다른 빛을 받은 부분하고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지 빛이 어두움이나 그림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나 모든 생물의 생명도 그 개체를 회복하게 하고 살리는 역할만 하지만 그것을 할 수가 없을 때 뭐 죽음을 맞게 되죠. 하지만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생명은 살리는 일을 하고 빛은 비추는 일을 하듯이 주와 더불어서 소생한 영은 항상 살리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리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인격에까지 흘러나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영이 소생한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도요, 가르침이요, 또 복음을 듣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뭐가 새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영혼의 세계 속에서 진행되는 사실을 가르침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화답이 되어질 때 영이 살려주는 그 기능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새 사람과 옛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한번 태어났는데 또 다른 출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세상의 정의와 의로움을 알고 세상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왔는데 어떤 것은 또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40살 정도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고 그래서 내 속에 영이 있다라는 것과 영이 소생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접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그 이전에 살아오던 자기 나름의 인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후회, 고통에 대한 기억,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옛사람은 무조건 다 이거는 나쁜 거야. 그래서 악한 생각과 시기와 뭐 질투와 분쟁과 이런 것들이 옛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옛사람이 뭐냐면 영이 아직 소생하지 않았을 때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신은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서도 심신은 살아가거든요. 그 살아가는 동안에 인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격을 형성하는 모습이 그게 이제 옛사람이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 술 마시고 노름하고 싶어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서 형성된 새 사람이 아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모습들인데 거기에는 선하고 의로운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려웠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죠? 나무 뒤에 가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가서 숨었다 이거고 세 번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 세 가지의 행위가 3장에서부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 첫 번째의 이 세 가지의 행태가 영이 죽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도모와 형성된 인격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의 개념인데 소유는 유형, 무형을 다 포함합니다. 군대 가서 축구하다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인사과 직원이었었는데 이런 거 그런 게 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나를 표현을 하는데 그런 기억들 소유에 대한 유형 무형이에요. 내 통장에 지금 얼마 있다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런 소유 부분을 손상을 주게 그런 상황에 맞게 되면은 그게 자기 자신이 공격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죽기 살기로 대들고 그러는 상황들이 되죠. 무엇이 나의 소유가 되어 있느냐라는 건 그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왜 그러느냐? 소유가 자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게 그 이전에 하나님에게서 지음 받았을 때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저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가 일컫는 바가 하나님의 일컫는 바랑 똑같았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어. 그 상태가 충족한 상태인데
3장으로 넘어오면은 아, 내가 벗었구나 이렇게 안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충족함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벗었구나. 그리고 이거는 수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 내가 세상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벌거벗은 존재야. 이거를 수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소유의 개념으로 소유를 자기 자신으로 잠시만요. 네, 소유를 예. 소유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사는 인생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설교하는 목사는 여기 있는데 왜 화면을 자꾸 움직이라고 그래. 네. 그렇게. 두 번째는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가서 숨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생기는 그 어떤 원천이 아니라 이게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통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는 오를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권력을 갖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태들을 묘사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법 없이 살아도 되고 그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뭐 교회 안 다녀도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면은 뭐 사기꾼도 더 많고 뭐 이런 얘기들 보통 합니다. 교회 가서 장로한테 사기를 당했다, 뭐 목사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신앙을 버렸다. 이런 사람들 아주 수두룩 뻑뻑해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을 알게 한다. 이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시나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율법이 없을 때도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그래서 있는 것은 그게 죄야 라고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율법의 기능을 표현을 한 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가 놔두신 이유는 괴롭히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죄성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거기다 놔두지 않으시면은 그 자유성이 죄성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자유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건데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와 율법을 주신 이유가 같아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꼭 필요한 거였었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없던 죄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로 영이 죽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선악과를 뭐하러 만들어 놓으셨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그거 하나 분별을 못해? 아담을 정죄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아 마땅해.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인데, 그런데 그 이유가 아니고 선악과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예?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요. 그런다고 해서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은 네가 바람을 필 리가 없어. 그러고서 바람 필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막 이렇게 밀어놔요. 막 이쁘게 생긴 여자랑 같이 있게 만들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은 실수로라도 바람을 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않는 게 더 낫죠. 굳이 그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시험에 걸리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왜 거기다가 죄를 짓게 만드나 이런 논리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그 이전에 이미 문제성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는데 자유를 주셔야 됐고 그 자유 속에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갈 수도 있는 자유의 가능성까지도 포함을 해야 됐기 때문에 떠나가면은 죽음이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고 떠나가면은 죽어버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그러니까 자유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죄성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가 반드시 필요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규칙을 주시고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었을 때 실제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인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영이 죽은 사람들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희망인 거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선과 악이 있었지만은 그게 선이라 악이라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먹었을 때 비로소 저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를 갖게 됐다라는 거죠. 청산가리와 고양이를 한 상자에다가 놔두고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뚜껑을 열어봤을 때 고양이가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게 되듯이 그 이전에는 선과 악이 있었지만 그게 선이다 악이다라는 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고 뚜껑을 열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비로소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해졌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저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애누리하는 것이 벌써 자유성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분리된 그런 인생의 형태를 취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인격에도 선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하다못해 폭력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이슬람에도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의, 정의, 정직함, 중용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선하다라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무엇을 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갖고자 했다. 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하는, 영이 죽은 인생들이 하는 세 가지의 행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죄 짓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선과 의도 있고 정직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선이나 정직이나 악이나 죄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죽은 거다라는 거죠. 죽은 것. 자, 그러면 그런 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옛사람 그러면 아유, 죄 짓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을 얘기를 합니다. 인격. 거기에는 고상한 인격, 고매한 인격도 있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있고, 남들을 위한 이타주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도. 단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거듭남은 영의 소생으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 인격의 바뀜이 무엇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는 것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준 그러한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느냐 하면 가르침으로 되는데, 영이 소생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사람들이랑 여러 가지 이제 교제를 하고 이런 모든 이유가 다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이 소생한 그 살려주는 역할이 우리의 인격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옛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면 내게서 나오는 동기가 이게 옛사람에서 나온 거야, 새사람에게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뭔가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옛날에 선과 악을 가지고 이게 선이야 악이야 라고 구분을 하고 선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바뀌어지면서 옛날의 인격이 완전히 빠지고 새로운 인격이 대체가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옛날의 인격에는 우리 몸도 있고 눈도 있고 마음도 있고 감정도 있고 기억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린다라고 하면은 뭐가 남느냐고요. 하나도 남는 게 없죠. 소유를 다 버리면은 뭐 먹고 살아? 어디에 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나 추억이나 기억 이런 것들을 다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내가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지. 그냥 뻘거벗은 몸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듣고 앉아있으면 될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뽑아버린다, 무엇을 잘라버린다, 무엇을 죽인다, 무슨 싸움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은 뭐냐?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엉망진창으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어떤 것은 진짜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찬장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엉망진창이 돼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옛사람이야.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덤프트럭 갔다가 그걸 다 쓸어서 냉장고도 이거 정리가 안 돼서 다 버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새 물건으로 싹 다 정리를 해서 집어넣는 거, 그것을 정리한다라고 그럴까요? 아니지요. 뭐예요? 다
제자리에다가 채워 넣으면 돼요. 물론 쓰레기는 버려야 되죠. 지나친 것들은 다 제자리를 찾아서, 근데 지나쳐진 것들이요, 하나의 세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나쳐진 것들이 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나가야지 되는 어떤 시점에서는 그것 자체가 악한 건 아닌데 지나쳐져 있는 그 부분이 이 새로운 인식으로 바뀌어질 때 이게 싸움이 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은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안 바뀌려고 막 그래 버티는 거 있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나의 이거에 대한 나의 권세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뽑아버리고 죽이고 어떻게 이게 아니고 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제자리를 찾아서 집에서도 아빠는 아빠 자리, 엄마는 엄마 자리, 아들은 아들 자리,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 돈은 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직장은 직장만큼, 먹는 것은 몸은 몸의 자리.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몸이 옛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눈에 보여지는 거, 손에 쥐어지는 것들이 마치 실체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몸이 마치 인격의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까지 오해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이게 몸이 주체가 돼 있어. 그러면 몸을 뽑아버려야 돼가지고 몸을 버려요. 그러면 헛개비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몸은 제자리로 가면 어떤 자리냐면은 가장 우리에게 영혼의 풍성함을 나타내는데 제일 좋은 도구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땅과 같아서 땅이 농사 짓는 것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본질이 될 수 있지만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본질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소유는 소유, 몸은 몸, 가족은 가족. 그래서 다 회복이 되어질 때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아버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아버지. 왜 그러냐면은 아바는 그냥 말 그대로 아빠예요. 아빠 이거예요. 아빠. 아빠 그러면 뭐예요? 보통 사달라고 그럴 때 그러죠. 아빠 사줘. 이거죠. 근데 아버지 그럴 때는 뭐예요? 그 장성한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관계, 존경심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 마지막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나 가까이 눈높이로 때로는 나한테 무등 태워주시는 그런 아버지로, 그러나 회사 나가면은 부장님이시고 사장님이시고 이런 관계. 예. 그러니까 아빠를 모르면 엄한 무서운 아버지고 아버지를 모르면은 무례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면 되고, 그렇고 나면은 주님이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하나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지어진 존재고 나의 모든 장단점은 우리가 다 회복하고 충족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내게 장점은 장점으로 남고 단점은 여전히 단점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장점화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평준화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거, 지금 세상의 물리학자들은 이 세상이 아주 정교한
컴퓨터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가상현실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데까지 갔다 그래요. 뭐 과학적인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의 가상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된 그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지만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결론이 뭐냐면 누군가 프로그램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은 덧없는 쓸데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불교 사람들이랑 그냥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건 다 지나가고 공은 공이고 색은 색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덧없이 바라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가상현실처럼 이 시공세계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일시적으로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출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게 가상현실이니까 이건 덧없는 거니까 이거는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영원한 존재인 우리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거듭난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여기에서 분명히 뭔가를 필요한 게 있어서 여기다 우리를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덧없는 거라고 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부모님이 돈 들여가지고 아주 귀한 책을 하나 사다가 주신 거예요. 영어의 정석 뭐 이런 거 하나 사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라고, 이거는 덧없는 거야 그러고 갖다가 획 버리면은 저놈이 부모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덧없는 거고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구나. 그러고서 여기에서 내게 오늘이라고 주신 이 현실이 먼지와 같고 가상현실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내가 아주 알차게 배워야지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가상현실을 나한테 주신 거구나. 나의 오늘이라고 한 하루를. 여기서 내가 뭘 가져가야 되지? 이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막 그 염세주의나 그냥 막 덧없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썩을 놈의 세상,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숨 붙어 있으니까 살지, 그리고 막 욕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와, 이 하루가 나한테 이게 어마어마한 게 나한테 주어졌네. 이걸 어떻게 살지? 이러고서 막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그게 정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뭐 심장 터지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에서의 이 동행하는 삶이 이게 하나님 이게 뭘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뭘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여기서 거둬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있다가 왜 그 뱃속에 들어갔느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그랬죠. 왜 거기로 갔었느냐? 도망가는 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러니까 지가 지를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은 막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처럼 하고 막 그러는 동네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러려니 아주 뭐 목숨이 뭐 한 15개 정도 되나? 그러고서 무서워가지고 다시스로 하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비 뽑아 보니까 지가 걸렸어. 나를 던져라. 그랬더니 이제 풍랑은 잔잔해지고 그 다음에 큰 고래를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다가 턱 해가지고 이제 뭐 촛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손을 내줘도 완전히 깜깜한 속에서 사흘을 있는 동안에 이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음부 가운데서 부르짖나이다. 요나서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사흘 만에 육지에다 토해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죽습니까? 안 죽죠. 막 니느웨의 왕이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백세에 준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냥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한테는 나무 장작단을 하고 자기는 불을 가지고 이제 칼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막 속에서는 막 그냥 곤두박질을 치죠. 하나님이 미쳤어. 막 별소리를 다 하겠죠. 그러다가 사흘 만에 이제 저기 지시하신 모리아 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뭘까요? 이 자식을 죽여도 바쳐도 결국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지. 그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사흘을 계시다가 사흘 되던 날 부활하십니다. 그동안에 뭐예요? 영으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어딜까요? 우리의 영도 그때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생한 영이, 주와 더불어서 소생한 영이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거듭남의 이 인격의 회복의 과정이 새로 시작이 돼서 새 사람이라, 위로부터 난 자라, 영으로 난 자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 여러 가지 표현이지만 다 거듭남 속에서 이제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난 바가 되느냐? 아직은 아닌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사흘 길을 가야 되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3년이라는 기간을 다소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에 가지고 처박혀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열받아 가지고 성령의 열을 받아서 자기가 죽이러 가는 그 사람들이 보글보글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성경으로 굴복을 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때는 뭐예요? 성령의 열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3년 동안을 다소에 가서 숨어있듯이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와요? 바나바가 오죠. 그래가지고 거기 대화 속에서 바울을 이끌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둘이 선생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막 변화가 일어나요. 니느웨에서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고 그렇게 한다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졌을 때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사슴을 준비를 해가지고 대신 받으시잖아. 여호와 이레로.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석을 하면 좋을까라고 그게 아주 난해절이 되어 있어요. 성령은 알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실은요. 모르는 거예요. 왜? 물이 안 풀리니까 성령을 아는 줄로 아는데, 이 헬라어에서 물과 성령 이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 내려왔다. 그래서 불이 따로 내려오고 유황이 따로 내려온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유황에 불이 붙어서 불 붙은 유황이 내려온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듯이 이제 헬라어의 그 접속사 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물과 성령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용법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면 물의 성령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적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이나 성경에 표현을 하실 때 불과 같은 성령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물과 같은 성령으로 표현하는 게 있고,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불의 성령이에요. 즉
불과 성령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 뭐 사람을 막 흥분시키는 거, 상승시키는 거, 또는 뭐 불수레를 타고 엘리야가 승천을 했다, 이런 거 다 위로 솟구치는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불과 같은 성령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들뜨게 하죠. 부흥 그러면은 막 불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바람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바람에다가 비유를 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프뉴마라고 하는 성령이라는 발음과 바람이라는 발음이 똑같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라는 공중이 원래는 공기를 얘기해요. 공기는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식물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확 다 올라가가지고 공기를 형성을 하게 되죠. 혼합물로. 그런 것처럼 영이 죽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오는 욕구와 무슨 도모, 무슨 필요, 권력에 대한 뭐 소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무슨 인기를 형성을 하고 또는 정치적인 권력을 형성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마귀가 예수님한테 보이면서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거예요. 그게 공기와 같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기의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니까, 물도 흘러, 바람도 움직여, 또 불도 올라가, 이게 다 성령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에, 우선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인데, 세상에 있는 그런 공기와 바람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그것으로 다 인격이 형성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옛사람이고, 거기에 선도 있고 의도 있고 정의도 다 있다 그랬죠.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소생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격을 회복하게 되면서 아는 것과 또 인격과 삶과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